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자, 이 말씀은 스승인 예수님 자신처럼 제자들 역시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윗사람이 이런 소홀한 대접을 받았다면 그 아랫사람은 그것보다 또 절대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면서 핍박하였는데 너희들에는 얼마나 더 심한 공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토대, 우리 신앙의 그 기초 위에는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을 보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핍박이 있을 거라고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앞단락에서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신 겁니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줄 거고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며 총독과 임금 앞으로 끌고 갈 거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먼저 누구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대로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이었잖아요. 공에 넘겨지시고 거기서 채찍질 당하고 총독 빌라도와 임금 헤롯 앞에서 밤새도록 끌려다니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아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 당신 자신이 걸어간 이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전도의 상황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할 때 너희들이 이런 핍박을 받게 될 거다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전반적인 삶, 그 삶의 모든 모양이 다 이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환경은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받으셨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런 걸 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말은 하죠. 예,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나면 헷갈려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가 보냄을 받은 그 목적,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제자가 살아내야 할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이 원래 이런 것이라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전혀 없으니요.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또 만나게 될 거라고 하신 이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로 뭘 해야 하는지 이때 이 상황에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죠. 왜 나는 정말 믿는데 믿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당황하고 섭섭해하고 방황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놓아버리는 이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된 이 교육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고 형통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꽃길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도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요. 오늘 본문의 앞뒤 단락을 전부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걷게 하신 이 신앙의 길, 제자의 길은 이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리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는지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리저리 물고 뜯기고 살이 찢기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정말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요. 그러나 너무나 신기한 게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렇게 많이 읽고 많이 알고 그렇게나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내용,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속에 이런 말씀이 전혀 들어있지 않으니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건 전혀 다른 길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환경요, 신앙생활의 환경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본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이는 사람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힘들,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힘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힘들 그 한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 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물어뜯는 그 환경 가운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한가운데, 이 일이 한가운데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상황인데 너희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시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인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뭔지, 부인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세상은 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은 왜 제자들을, 우리를 공격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게 합니까? 세상의 힘을요. 그걸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해서 뭘 하려고요?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공격의 이유가, 그 목적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해야 할 일이 뭔지가 드러나죠. 바로 증언하는 일입니다. 시인하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 끝에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이걸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인하는 게 단순히 베드로처럼 그 순간 위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인과 부인을 우리는 너무 오해하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인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이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입으로 시인하면 다 이 시인인 것으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오해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 신앙이 좀 부족해도 무조건 입으로 어쨌든 이 신앙을 먼저 고백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내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의 어떤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으니.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의 앞을 잘 보십시오. 왜 이 입으로 한 이 시인이 구원에 이른다고 바울이 말했는지를 말입니다.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 이 시인의 전제가 뭐예요? 네 마음에 믿으며,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으로 한 이 시인은 마음으로 믿는 진실된 믿음, 여기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믿게 된 이 믿음이 어디서 출발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전반부에 바울이 설파하여 온 논지가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게 나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였다라는 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입으로의 이 시는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믿게 하는, 중생케 하는 그 성령에서 믿어짐으로 나온 이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한 이 시인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처럼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을 부인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단순히 어떤 위협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안 믿겠다 하면서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것,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전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보다도 그것보다 세상의 것을 사실은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서 아무런 힘도 소망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지금 현재 있는 내 삶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내 두려움 이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만으로, 복음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구나. 현실은 믿음과 현실은 다르구나라는 사실은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무기력요, 이 복음에 대한 내면의 이 생각,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 신자들 말입니다. 사실상 불신자들이죠.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경고하고 경계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보세요. 입으로는 시인한다고 하지만요, 사실상 그 행위로는, 실제 삶은 하나님을, 그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는 믿는 것 같죠. 그러나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모든 것에 존재하잖아요. 세상이 그것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바로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실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복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향하지 않고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양식입니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정말로 살게 하는 것이 건강입니까? 아니면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세상은 자신이 가진 이 힘으로 우리를 살리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양식이고 이 땅의 돈이고 건강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뭘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의 양식과 돈과 건강과 이 세상의 것들을 확보하고 얻으려는 그런 수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 향해 기도하지만 거기에는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늘 조심스러운데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먹을 것 걱정 안 해야 된다, 이거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마라. 어떤 성이든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서 머물라. 일꾼인 너희들 당연히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그걸 향하는 방향이 우리가 먹을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굶기지 않고 우리를 먹이시는 이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공격이 몰려올 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가 보여야 할 반응은요, 하나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것 없으면 나 죽어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끝장납니다. 하나님 이거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끝장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도 나를 건지실 거고 이 문제의 모든 결과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담겨있고 결국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간구하는 이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랑을 통과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하면서 감사할 수 있나요? 이미 나의 안전과 내게 있어야 할 바를 이미 다 이루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게 시인입니다. 이게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임을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죠. 이것을 믿기에 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통과한 기도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된다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한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수준 낮은 신앙이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간구가요, 두려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실상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통과한 후에 나온 간구가 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염려와 근심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시인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오직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응답을 받아야만 안심이 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주님과 그 복음을 부인하는 삶인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말입니다, 실은 부인하는 거예요. 말은 시인하나 실은 부인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이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냐 말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셨음에도 실은 주님의 이 능력을 도무지 신뢰하지 못하고 부인하며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요, 이게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는 믿고 있다고 주님을 시인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지금 내 기도가 항상 이 복음을 통과하고 있는 기도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기도에 우리가 진심으로 여기까지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도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없으면 정말로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그걸 지금 가지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그거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에, 이 결과에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을 시인하는 기도인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시인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래서 이걸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리들은 이런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 일에 둘러싸인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상이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상황, 그 삶 가운데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위협과 그 공격 가운데서도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을 시인하는 일, 그 능력을 부인하지 않는 이 일을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단의 힘이 더 센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로 공격하고, 건강으로 공격하고, 인간의 관계와 우리가 만나는 이 상황, 이 환경으로 공격을 하죠. 그러니 물질적인 압박이 오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일으키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요, 이 모든 공격은 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힘에 밀려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참새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한 마리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30절부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는 하루에 몇 개라도 자라나고 빠지는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털 하나의 이 변화도 다 아신다는 거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알고 섭리하고 그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는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이건 내 신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은 없어요. 왜요?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어요. 있으나 마나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를 향한 핍박일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말입니다. 보세요. 이 일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당장은 애석하고 아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일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되돌아올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일을 가지고 뭘 하게 하시려고요? 이 상황 속에 주님을 시인하는 이 일이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 일을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복음의 능력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의 힘이 아니죠. 아무리 우리를 겁박하고 아무리 거대한 힘처럼, 강력한 힘인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28절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강하고 능하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상황에서도요. 2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걸 내가 모두 다 없애주겠다, 박살내주겠다가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 너희가 믿는 이것, 그리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진리였다는 것, 이게 사실이었다는 것, 너희들이 옳았다는 것, 이게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것을 신하는 이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내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입으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다 말합니다. 다 믿죠.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정말로 잠깐 후에는 심판마다 다 멸하고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확정될 그 날이, 그 심판 아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 날이 곧 온다는 걸 정말 믿느냐 말입니다. 이걸 진짜 기다리고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삶의 다인 것처럼, 이 땅에 내가 받은 이 결과가 다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걸 걸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밝히 보여지는 이것이요, 당신이 오실 그때가 아니라 지금 드러나고 알려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누굴 통해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땅의 힘을 믿고 이 땅의 힘을 의지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바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요. 내가 겪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까? 이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값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뭘 믿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일이란 말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이 삶이 이렇게 고달픈가? 왜 이런 어려움들은 계속 해결되지 않는가? 여러분, 방황하며 이걸 해결하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쓰는 가짜 제자가 아니라 참으로 자신의 길을 따라오며 이걸 정말로 믿고 이걸 시인하는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자의 할 일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모든 나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이 모든 이리들의 이 공격에 둘러싸여 있으면서요. 결국은 복음의 참다운 능력은 주님과 그 복음의 능력을 시인하는 우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목표, 계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권능인 거예요. 이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이걸 세상이 보는 겁니다. 그 권능을 세상에 보여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으로 이것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전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이제 집 위에서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능력을 시인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의 진짜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이 삶을 통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세상이 주는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제자인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는 바로 그 힘들 앞에 복음으로만은 현실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속이는 이 사단의 모든 거짓된 속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에 두는 것, 거기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 그것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넘어서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사람들 앞에 주님을 시인하는 그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뭘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그가 주신 복음의 능력보다 나를 더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주님을 시인하는 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이것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막 세상 사람들에 뒤처질 것 같은 이 두려움요.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 그 불안, 내 아이만 못하고 있으면 느끼는 그런 불안함들인가요? 아니면 나아질 기회가 전혀 보이지 않는 끝없는 절망과 무기력입니까? 이렇게 내 인생이 흘러가 버릴 것 같은 불안함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미래죠. 나의 미래,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인간은 그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신 그 약속 말입니다.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면서 만나게 될 모든 일들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는 그 힘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이 계획 안에 있음을 믿게 하는 그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도록 세상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다. 바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32절, 33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그를 믿음에 가는 믿음의 삶은 이리 가운데서, 그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는 그 한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에게 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이것 외에는 이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죽이겠죠. 여러분, 죽이면 그 영원한 천국,
그 길을 비로소 우리가 누리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헷갈리지 말고요. 왜 신앙생활이 이런가 헷갈리지 말고,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포로로 잡혀가 살지 말고, 그래서 오직 이것만 해결하려고 내 모든 에너지를 쓰지 말고요.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십시다.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끝장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감춰져 있는 이 보아의 능력을 이 땅에 감춰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 이것을 볼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먼저 본 우리가요, 이 보아의 능력을 참으로 믿음으로 그 능력을 내 삶으로 드러내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사랑의 능력을 믿으며 시인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믿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도, 앞으로 만날 우리 겪을 이 일도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 안에 있음을 믿는 것.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그 신앙생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심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몰려드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며 평안해지고, 거기서 살아갈 힘을, 견뎌낼 소망을 얻어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능력이 되는 삶요. 그래서 복음이면 다 해결이 되는,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 삶을 향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일을 하십시다.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일을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내 신앙, 내 심령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지, 내가 실은 더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두려움 앞에서 정말 주님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신실하신 이 약속을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사랑에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두려움을 다 견디려고, 그것을 이겨낼 그 힘과 그 소망을 얻어가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 정말로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이 두려운 이 이리들의 공격 앞에서, 그 세상의 힘들 앞에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를 이 일을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 삶으로 이 주님을,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전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세상의 힘들 앞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하며 시인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안에 있음을 믿겠습니다.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신실하심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이 능력을, 이 평강을 내가 먼저 진짜 누리며 그런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이것을 전파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